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근본 학기 화요 제네박당에서 다룬 과목은 개업하시는 길라잡이 에베론이었습니다. 오늘 매진말까지 해서 총 12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한 학기를 3개월 정도로 잡고 12번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제네박당도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또 3개월보다는 좀 더 길게 진행을 하죠. 다음 제네박당 화요 수업은 내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했던 수업을 강의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번씩 하게 되는 셈인데 좋습니다. 본 교회 성도들은 현장에서도 듣고 또 한참 있다가 유튜브로도 보고 뭐 다 보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크나큰 혜택을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뭐 누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물론 제가 진수성찬을 차리는 훌륭한 셰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일을 수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럼 먹여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듣고 그 가르침을 그냥 그 시간에만 듣고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설 한 편으로 6일을 버틸 수 있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신앙 오래 안 갑니다. 이 방송은 성도들의 주중의 일상을 위한 방송입니다. 물론 저의 어떤 일상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개인 채널입니다. 이건 뭐 교회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현월 윤목사의 채널입니다. 그런데 비중 있게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을 뿐이죠. 목사는 주일에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중에도 변함없이 사역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매번 수업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에베론 매진말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플랜데믹. 자,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신자들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를 제가 이제 발음도 안 돼요. 코로나를 제가 플랜데믹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소 식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 차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깨어있던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많았는데 코로나 플랜데믹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더욱더 많아진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시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각성과 분별 그리고 이성적 통찰력 등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세력 확장, 복귀, 회복 이런 시도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에 있습니다. 자, 예배의 본질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 예배, 인간 중심으로 많이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이 모호해졌습니다. 교회는 그 이전부터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발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또 어떻게든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여러 세상을 향하여 사회사업, 구제사업들을 해왔음에도 오히려 이런 시도는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또 동시에 세상에서의 교회의 위치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가
개혁된 예배를 위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뭐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예배론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의 강조점은 예배의 대상보다 예배의 방법에 보다 치중을 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절대적으로 명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세대 간 통합된 예배여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대 통합 예배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지요. 그러나 원래부터가 예배는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분리시킨 것은 그간 그 사회의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것일 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정 예배를 아이와 부모가 분리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왜 교회에서 공적 예배는 분리해서 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걸 충분히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의 의미를 더욱더 회복해야 됩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너무나 예배와 가르침 외에 너무 이런저런 주변적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내실을 다지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과감하게 철폐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안식의 실현으로서의 주의를 고민해야 됩니다. 뭐 직전에 이제 예배와 주일 성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도 강의를 통해 했습니다. 다시금 참고하시고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예배와 가르침에 보다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안식의 의미가 보다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신앙도 각자 도생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떤 마지막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슨 환란의 시기가 닥쳐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했던 게 맞습니다. 신앙의 자생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자생력, 즉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이루는 일이 날이 갈수록 약화되어 왔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약화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사실 가정 예배는 고사하고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온 게 전부인 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을 정말로 찔려하고 양심이 정말로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의를 하는 건 신자들의 개인 경건을 위해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외에도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도들이 어떤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자생력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도무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 또 유익을 얻는지 안 얻는지 의문이에요, 의문. 온라인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좀 달아라, 좋아요 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고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보시면서 그 내용을 갖다 숙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본교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토양은 성도들이 자생력 있는 신앙 갖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목회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목사 따라 강남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광야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에서 성례전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성례전은 형식화된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고 또 연례 행사된 지도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성례전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교과서에서는 들어봤지만 실제 교회 활동에서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위 온라인 화상 예배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에서 교회 소망은 바른 설교에 또한 성례전 회복과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 화상 예배를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세례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되죠, 이게. 결국 뭐냐면 온라인 예배 자체가 정착되는 분위기는 교회의 본질과 존속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 채널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계신 분들을 뭔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 자체를, 쉽게 말해 화상 예배 자체를 갖다가 정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그런 위협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는 흐트러진 교회 예배를 바로잡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내리신 하나님의 작은 채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해요. 유감스럽게도 그 새로운 시대란 인류에게 표면적으로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 모르나 신자들에게는 심각한 도전과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신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도전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시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이탈하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과 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하는 영광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아울러 피해야 된다면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탄을 대리하는 세상 정부, 그리고 장차 도래할 세계 정부가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더 확실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더 큰 감격이 지상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가장 드라마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말고 영광스러운 감격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존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신경 쓰고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배우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교회의 본질을 찾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인 성도들이시여, 지체 말고 이 방송을 듣고 또 들으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요일에는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알곡과 가라지라는 주제로 겨울 사역 기간 동안에 특강을 제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파신앙 길라잡이 에베론 수업의 제레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